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 자리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것, 그리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때로 살면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며 살았을 때도 있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며 살았을 때도 있습니다. 내 생각이 먼저 와서 하나님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또 하나님의 기도하는 시간들이 줄어졌던 우리를 돌아보며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국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북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며 기대하며 온 국민이 열심히 그 뉴스를 향해서 어떻게 되어가는지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자그마한 차질 때문에 또 한 번의 아픔이 있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우리 지도자들을 만지셔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임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미국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하시옵소서. 먼저는 대통령으로부터 그리고 모든 세네럴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미국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또한 하나님에게 인도하는 교회가 되며 교회의 전반적인 것을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서 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또 우리는 기도해 나갑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주시고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들 늘 하듯이 소율문답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소율문답 83번 주보를 참조해 주고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제가 먼저 문제를 읽고 답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법을 어기는 죄가 모두 동일하게 가증한 것입니까? 어떤 죄는 그 자체를 보거나 여러 가지 악한 직무로서 인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죄보다 더욱 가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 전서 2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첫 번째 문장을 읽고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자는 일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자녀를 구하는 것을 가르치지 아니하니 오직 존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죄송합니다.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예, 마지막 때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죄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은혜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이 자리에 주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갈망하며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헤매임같이 하나님으로 가슴이 뜨거워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의 예배를 간구하오니 주께서 이 시간 이곳에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즐거워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강론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자세히 살펴보며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와 권능 가운데 저희들의 생각을 조율할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고 훈련하시고 또 하나님의 참 귀한 백성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친히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터치해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잘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여러 교우들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은혜가 그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여러 해 전인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 친구 중에 친구 목사님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요. 하여튼 교회에서 youth pastor, 그러니까 아이들을 지도하는 패스터가 목사님이 이제 사임을 하게 돼서 좀 후임을 구하고 있는데 좀 아는 사람이 있으면 밥전소에 학교가 있으니까 전도사님이나 신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있으면 좀 추천해 줄 거를 이렇게 부탁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왜 그 youth pastor가 왜 사임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또 제가 youth pastor도 아는 사람이에요. 앞전서를 졸업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그 여자 목사 안수 받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던 전도사님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우리 이 목사님 이제 고신층 목사님이신데 굉장히 보수적인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이 굉장히 연로한 나이가 많으신 어떤 여자 목사님을 간증을 좀 부탁해가지고 그 예배 때 이렇게 서게 해서 그 간증을 듣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우리 유th 미니스터가 그분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명백한데 왜 그 여자 목회자를 단상에 세워서 예배 때 말씀을 전하게 하느냐, 그거에 이제 이렇게 마음이 언짢아서
목사님에게 가서 그 얘기를 했고 여차저차 설명을 하면서 그러면 자기 본인도 여성 목회 안수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이분이 내가 평생을 이렇게 지켜보고 참 굉장히 경건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참 귀한 분이기에 그분이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는지를 좀 부탁해서 듣고 싶어서 그랬다. 혹 네가 이렇게 좀 마음에 상했으면 내가 사과한다 하면서 같이 사역을 할 것을 종용했는데 그것은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유스 미니스트리는 사임을 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대화를 하면서 두 사람하고 다 대화를 해봤어요. 그래도 이것이 그렇게 교회를 사임하고 떠나갈 문제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또 그 이슈에 대해서 좀 마음이 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어떤 자기 포지션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싸우고 갈라지고 또 떠나갈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걸쳐서 또 오늘 이렇게 이 주제를 가지고 다루게 되었습니다. 저 사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어려운 주제이긴 하지만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남자들 위해 주관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그것은 교회 공식적인 입장에서 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남성들에게 그 권위를 행사하고 교회 공식적인 가르침을 맡아서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막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것이 그런가 그 이유를 좀 살펴보아야 되잖아요. 일부 이제 해석의 차이가 있는 거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그거는 에베소 교회에 국한된 문제로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이었지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말씀은 아니었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주장도 있어요. 그러나 이 비슷한 동일한 말씀이 고린도 전서 14장에도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에도 보면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들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면서 이는 모든 교회에 적용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분명하게 이제 make sure 해야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하신 분들 가운데 이 여성 목회자 장로 안수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이견을 가지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신실하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견을 가지고 있다, 해석을 달리한다고 해서 서로 물고 찢고 네가 잘했어, 내가 맞아, 네가 틀려 이렇게 접근해야 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하고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과연 왜 그런 주장을 펴었는지를 좀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 신앙생활한 배경에 따라서 다른 입장을 취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오늘 사도 바울이 주는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보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것을 배우고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를 좀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이 전체적인 주제 11절부터 15절까지의 주제를 거기서 가르쳐주는 그 한 가지 분명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다면 그 남자와 여자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여전히 교회에서도 기준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자리 혹은 권위를 맡는 것을 맡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동일한 주제 가운데 오늘 그 이유가 왜 그런지를 좀 살펴보아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 말씀의 주제를 다루면서 조금 두렵기도 합니다. 혹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혹시 제가 여성들을 폄하하거나 여성들의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여성들은 남자들보다 좀 낫고 이런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갈 때에도 주신 근사를 따라서 충분히 교회를 섬겨나가야 될 남자와 여자는 동역하는 관계이지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또 말씀을 드리면서 이 주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 여성들에게 이러한 문제를 막았는가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남성의 교회 리더십이에요. 남성의 교회 리더십. 그러니까 이제 church leadership이라고 하면 이제 장로와 목사를 주로 이제 지칭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성의 교회 리더십은
아담의 머리됨, 아담의 헤드십과 동일시 된다. 좀 말을 좀 어렵게 썼는데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Man's church leadership is identified with Adam's headship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창세기 2장과 3장으로 이제 가봐야 되는데 13절에 사도 바울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13절에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영화에도 보면 분명히 그 이유를 설명할 때는 conjunction인 for가 돼서 for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이유라는 얘기예요. 앞에서 말씀한 그 이유, 근거가 무엇인지를 For Adam was formed first, then Eve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먼저 아담이 지음을 받았다, 창조함을 받고 그 후가 하와다 이런 얘기예요. 뭐 쉽게 생각해서 먼저 좀 지음 받았다는 게 뭐 대단한 건가? 하나님이 만약에 원하셨다면 하와를 먼저 지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엄마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담을 후에 차올 수 있는데 하나님 뭐 실수한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지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하와를 짓는데 사실 그 창세기 2장에 가보면 좀 더 디테일하게 인간에 대한 창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거처하기에 필요한 그 삶의 공간들, 에덴 동산을 다 지으시고 또 동물들도 지어놓고 아담도 지어놨는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좀 그렇게 좋은 환경, 특히 완전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정말 가까운 교제, 죄가 없는 가운데 교제를 나누고 있는 상태에서도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안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담은 좀 부족한 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도 남자 혼자는 너무나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담을 보완하기 위해서, 좀 더 낫게 하기 위해서 아내를 지어주는데 이제 하와를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helpmate suitable for him, 그에게 적합한 아주 테일러, 맞춤으로 돼서 되게 적합한 helper, helpmate, 그 돕는 배필을 이제 지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 아담이 굉장히 훌륭한 인물인데 그래도 조금 부족한 게 있으니까 그거 좀 메꿔주려고 이렇게 한 사람 붙여준 거다. 이런 식으로 이 helper라고 하는 돕는 배필을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쓰인 그 helper라고 하는 돕는 자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앵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그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의 돕는 자가 되실 때에도 그 말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돕는 자가 된다고 할 때 우리가 부족하니까 옆에서 조수 역할이나 하라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helper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여기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도 적용해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정말 이제 에덴 동산을 갖고 갈구고 거기에 그것을 잘 아름답게 꾸며나가는 일이라든지 동물들에게 이름을 짓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일을 해나갈 때 아담 혼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함께 이루어 나갈 바로 그가 누구냐면 이브, 하와인 거예요. 그래서 둘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고 그렇게 창조를 한 것이지 그냥 아담 부족한 거 조금 이렇게 채워주라고 하는 정도에서의 헬퍼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설령 그렇게 이렇게 하와가 지음을 받았다고 해서 아담보다 못하고 아담보다 지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열등한 어떤 그런 것을 전혀 내포하고 있질 않아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2장에 오면 그 순서가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는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 앞에서 이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능력과 그 value, 그 가치와 그 위험에 있어서 전혀 차이가 없고 하나님 나라의 redemption, 구원에 있어서도 전혀 차이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이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는 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아담에게는 헤드십이라고 하는 머리됨을 주셨고 이 머리됨이라고 하는 사실이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헤드십, 머리됨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이 머리됨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 잘못 이해하면 좀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머리니까 너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하면 돼. 이런 차원에서 막 딕테이팅하는 독재적인 의미에서의 헤드십은 전혀 성경적인 그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끝에서는 조국의 그 자기를 배반하고 떠나가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주셔서 그들을 다시금 용서하시고 사시는, 그렇잖아요. 다시 세워주신 걸 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헤드십은 정말 사랑으로 겸손히 섬기며 나아갔던 리더십, 그 지도 리더십인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그림으로 아담의 헤드십을 그렇게 이해를 해요. 아담이 내가 먼저 됐으니까 당신 내 아내인 하와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명령하는 대로 그 순간에 언제든지 토달지 말고 해.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만약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혹 있어서 가정 가운데 그 아버지가 굉장히 권위적이고 정말 가정을 살벌하게 만들고 아내를 마치 그 자기의 몸종 부리듯 부리는 그러한 경우도 역사적으로 있었고 지금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abuse of power예요. 그거는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위를 어뷰스하는 거예요.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헤드십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었고, 아담의 헤드십도 그렇고 남자들에게 주어진 헤드십도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남자들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능력이 더 뛰어나서 더 인사이트가 많아서 더 탁월하고 특출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지으시면서 그렇게 먼저 지으시고 그 가정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로 세워주셨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요즘 같은 세상에서 말하면 남녀는 다 평등하고 남자와 여자의 역할도 다 동일해서 거기에 모든 구분을 다 없애려고 하는 이 페미니스트 무브먼트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한국신문 보셨으면 워메드라고 하는 이 남성 혐오 단체, 이게 참 잘못이에요. 우리들은 다 극단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남자들이 극단으로 흘러가면 여자들을 혐오하고 여자들을 도구하고 상업하는 그런 악행들을 행하게 되고, 여자들도 그것에 대항해갖고 남성들한테 그동안 눌려있었으니까 우리가 나와서 남성들을 혐오하고 그 앞에 또 올라가려고 하고, 이거는 전혀 성경에서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는 서로 보완적인 위치이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을, 서로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고 교회를 갖고 가야 되고 가정을 갖고 가야 되고 그런 위치였는데, 이 헤드십이라는 것을 잘못 오용하고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조차도 여성인권운동과 연결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는 굉장히 그 마음이 상하고, 저런 구시대적인 저런 가부좌적 모델을 가지고 교회가 그러니 교회가 사람들이 떠나가고 교회가 사람들이 저렇지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곰곰이 앉아서 생각해보면 이 남편들에게 맡겨주신 이 헤드십이 잘 지켜지고 또 아내와 협력해서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모델들은 참 성경적인 모델이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모델이에요. 물론 제가 이런 거를 말하면서 이것을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오해할 부분이 있어요. 이 적용은 항상 좀 다릅니다. 문화에 따라 다르고 시대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적용 자체를 absolutize, 절대화하면 안 돼요. 절대화한다는 것은 애누리 없는 거예요. 항상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신문에 보니까 어떤 그 전업 주부가 아니라 전업 남편인가요? 이제 아내가 연예인이에요. 그러니까 연예인이니까 나가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남편이 이제 애를 양육을 맡고 집안일을 다 하고 식사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뭐 그게 또 편하대요. 그리고 아내는 어떻게 보면 자기는 미안하대요. 남편이 좀 길을 살리고 사회에 나가서 한 일원으로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좀 있는 거 보니까 마음이 딱했나 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러한 이제 예외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롤이 역할이 이렇게 바꿔진 상태에서 있는 가정이 있어요. 자, 이런 가정을 보면서 여러분, 옛 어르신들 같은 경우, 아이고 저 남편 좀 불쌍하다. 저 남편 제대로 부실도 못하고 저게 뭐냐. 또 이렇게 얘기하실 옛날 분들도 있지만, 젊은 세대는 야, 저 땡 잡았다. 저 일도 안 하고 다 아내가 다 벌어오고 그거 먹고 사는 땡 잡았다. 이렇게 생각할 젊은 세대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기본적인 양심과 를 보면 남성들에게 주어진 역할도 있는 것이고 여성들에게 역할도 있고, 이런 경우에 하나님이 야, 이거 보면서 이 남편을 향해서 너는 죄 짓고 있는 거야 이렇게 정죄하실까?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예외적인 상황일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하나님께서 가정에 세워주신 남자의 머리됨을 잘 지켜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바른 길이 아니겠는가,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첫 번째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일에는, 그 의미에는 남자의 지도, 리더십이, 헤드십이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창조의 그 순서, 규례를 따라서 문화와 시대를 초월해서 여성들의 역할이 있지만 남성들의 역할은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지도자의 위치에서 정말 책임을 다해서 사랑으로 겸손히 그 일을 충실히 해나가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남성들이 이 일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이 일을 잘못 생각해가지고 여성들을 핍박하고 멸시하고 갈아뭉기고 마치 자기의 조수처럼 하인처럼 부리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도 봤고, 저도 보았고, 여러분도 보았을 거예요. 그게 여기서 그리는 그림이 아닙니다. 정말 책임을 갖는다, 지도자로서 책임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헌신해야 돼요. 정말 사랑으로 해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오히려 그것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것이 가지는 막중한 그 무게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그 일을 오히려 남자들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들에게 맡기는 편하게 사람들이 명령만 하고 다 해, 이런 식의 그런 리더십이 아니에요. 그런 교회에서 리더십이 아니고 가정에서 헤드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정말 되게 어려운 부분을 이 남편에게, 이 교회 남자들 지도자들에게 맡겨주셨다는 의미이지, 여성들을 폄하하고 여성들에게 우월감을 가지고 막대하라고 하는 식으로 적용을 하면 이건 절대 잘못된 적용인 거예요. 먼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저희 가정에서도 저희 아버지가 하는 것도 보았고 저희 어머니의 역할도 보았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옛날 세대였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가장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어머니는 늘 존중해 주었고, 아무리 이렇게 다툼이 있어도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때에는 또 아버지를 존중해 주는 것을 보면서 아, 저렇구나 라고 봤어요. 근데 저도 이제 저희 개인 가정 생활을 하고, 여러분들도 이제 결혼하신 분들 그렇게 할 거예요. 남자들이 정말 이렇게 경건하고 정말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가정을 이렇게 책임지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나가면 그거보다 좀 아름다운 게 어딨어요. 그거 이렇게 안 되니까 아버지들이 그냥 애들을 놔놓고 떠나가고, 싱글 마음들이 그걸 가지고, 그래서 미국에서 일어났던 운동이 있잖아요. Promise Keeper. 다시 아버지들을 가정으로 돌리자. 아버지들이 그 역할을 못하니까. 그럼 어떡할 거예요? 아버지들이 안 하면 엄마들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 이혼해서 나가면 아들 키우면서 엄마들이 아버지 몫까지 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건강하게 정말 아담의 헤드십처럼 남자들이 그렇게 해나가요. 그런데요, 좀 웃기죠. 아담도 실패했어요. 자, 그 얘기를 우리 두 번째 이유에서 살펴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교회의 church leader, man's church leadership is identified with Adam's headship이에요. 근데 아담이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살펴볼 겁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여성이 자신의 역할을,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역할을 뒤집으려고 하는 시도는 하와의 타락과 동일시된다. 자, 이 말이 뭐냐면, 하와가 먼저 꼬임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죄인이 됐잖아요. 타락했잖아요. 자, 이것을 뭐하고 연결을 시키냐면, 에베소 교회에서 이 굉장히 부자들 여자들이 있었는데, 이 여자들이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 중에 이제 남자들 위에 그 권위를 행사하면서 막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들을 시작해요.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하면 원래 여성들에게 맡겨졌던 서로 남자들의 부족한 점을 좀 보완해서 교회와 가정을 세워나가는 그런 모델이 아니라 여성들이 아니야 남자들 이거 별거 아니야 하면서 그 자리를 뺏어서 거기서 권위를 행사하고 있는 그 시도가 바로 하와가 타락할 때 보여줬던 그 모습과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하와가 어떻게 타락했어요? 그 부분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과 3장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말씀들이 있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아담이 이제 가장이니까 아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그 동상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네 마음대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건 아담이 직접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받은 다음에 하와가 창조가 되고 하와에게 그 말씀을 가르쳤어요. 이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직접 그 말씀을 하나님부터 들은 건 아니었어요. 하와는. 근데 하와는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뱀이 첫 번째 이 부부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공략을 하냐면 아담을 공략을 하지 않고 이 연약한 지체였던 아내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남편으로부터 들었으니까 가가지고 그 아내에게 이제 하와에게 묻는 거예요. 야, 이제 묻는 그 질문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말이 그래서 모든 실과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질문을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질문에 내포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인색하고 그렇게 좀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을 내리시는 참 좋지 않으신 분이야 라고 하는 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에 이제 조금씩 넘어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의 씨앗을 그 마음 가운데 싹 심어줘요. 그 질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하와의 입장에서는 별 생각이 없었죠. 별 생각이 없다가 아니야.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 말에서 자,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모든 실과를 빼버렸어요. 그 말씀 중에. 그 다음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아라까지는 맞았는데 마치 만지지도 말라고 하면서 말씀에 더해서 너희가 죽을까? 반드시 죽는다 하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완화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아담으로부터 들어서 그거를 그 말씀의 어떤 그 깊이나 어떤 그 강도를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었지만 이미 사단이 그 마음에 의심을 심어주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대해서 야, 하나님은 정말 먹지 말라는 것뿐만 아니라 만지지도 말래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악랄하시고 그렇게 쿠루한 잔인한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마음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벌써 이제 사탄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놓고 이제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 도전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결코 죽는다 그랬는데 결코 죽지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도전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쁘신 분으로 포장을 해서 그에게 도는 거예요. 그러니 이 거짓말을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야, 이거 진짜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그것을 주었다. 이거 보세요. 그럼 이 타락의 과정에서 여성으로서는 그 하와로서는 그 남편에게 먼저 가서 물어보든지 이것이 그러한 거 확인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도 거치지 않고 자기가 주도하면서 이 모든 것을 그러니까 원래 자기에게 주어진 지도권은 그게 없는데 자기가 마치 지도자인 것처럼 나서서 그 역할을 하면서 아예 남편까지도 끌고 들어가서 그 죄를 짓도록 인도했다는 얘기예요.
물론 남편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제안이 들어왔을 때 남자가 해달라고 했으면 남편 아담은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거야 라고 하면서 아내를 설득하고 타일러야 될 텐데, 그렇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하는 대로 따라갖고 멍청하게 먹어버린 거예요.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게 아닌 것도 알면서도. 여기에 이 과정에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그 하와의 역할을 뒤집어서 행동했을 때 그것이 타락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굉장히 죄의 결과가 그 후손들에게까지도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렇게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 그 역할을 뒤집어서 하게 되면 결코 하나님의 인정이 아닌 다른 좋지 않은 결과들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는 게 달라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질문을 하잖아요. 아내에게, 그 하와에게도 질문하는, 너 왜 그거 그랬더니 이제 남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나를 먹게 했잖아요 하면서 자기가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하나님과 여자에게 돌리고 있는, 참 지도자답지 못한 역할을 내어준 사람의 그 모습으로 내려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이제 네가 이렇게 보세요. 여자에게 있어 내가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게 또 구약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기 보면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Your desire shall be contrary to your husband. 그러나 but he will rule over you. 요게 desire가 그 창세기 4장으로 가고 이 컨텍스트에서 보면 뭘 남편을 사모한다는 건가? 이게 사모하는 게 아니라요. 남편을 컨트롤, 남편을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통제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 디자이어가 있겠지만 내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 타락 후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하는 것이 기록이 돼요. 다시 얘기하면 이런 결과를 위해서 아닌 게 다. 오늘날 수많은 가정들이 왜 깨지고 있어요? 남편이 남편으로서의 정말 사랑으로 그 가정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면, 그리고 아내가 그것을 존중하고 보완해서 가정을 세워가기보다는 서로 내 말이 맞아, 네 말이 맞아, 내 뜻대로 해야 돼, 내 뜻대로 해야 돼, 이거 갖고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교회도 없지 않아 그런 면들을 가지고 싸우고 있잖아요. 결국 파워 싸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내가 창조 때에 보여준 이 질서를 따라서 행하면 어떻겠니?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교회도 여자들이 남편 다 무시하고 가가지고 막 예배 때 이렇게 하니까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하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는 거 하와도 그렇게 하려고 하다 타락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이제 이렇게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때 규례
마치 절대적인 것처럼 해가지고 아직 여자를 그냥 꼭 묶어놓는 그러한 교회들도 있어요. 전혀 허락지도 않고 여기서 종료 말했으니까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 여자들이 뭘 한다고 그래 하면서 그렇게 여자들을 무시하는 그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크게 두 가지 예외적인 상황이 있어요.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가장 암흑기였잖아요. 남자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냐면 데보라 선지자를 세워갖고 데보라 선지자 사사를 통해서 그 가나안 족속에게서 그 외세 침략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해요. 근데 거기에 나왔던 장수가 이게 베락인데 베락은 얼마나 그 남자답지 못했냐면 당신이 나하고 함께 전쟁터에 가면 데보라한테 내가 가고 당신이 안 가면 나 안 갈래. 이게 굉장히 여자 같다 그러면 또 혼나죠. 여자 같다 그러지 말고 굉장히 뭐라 해야 돼요. 연약한 모습이잖아요. 오히려 데보라 선지자는 야 그래 내가 당연히 너하고 가겠다. 그렇지만 내가 그 전쟁에서 승리는 네가 받을 게 아니고 누가 받아요? 다른 여자가 받아요. 야이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한 경우도 있었어요. 혹자 는 이것은 정치적인 일이었으니까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여자는 세울 수 있지만 교회 지도자는 세울 수 없다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당시에 정치적인 지도자는 영적인 지도자였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경우는 그 요시야 시대는 남왕국이 이제 북왕국은 이미 망했고 남왕국이라고 하는 남유다 이 지역이 마지막 이제 풍전등화와 같이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 안 있으면 그 나라도 이제 딱 망해요. 그럴 때에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을 어기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합니다. 어떤 개혁을 하면 성전을 청소하는 개혁을 해요. 그 성전을 막 깨끗이 하다가 뭘 발견해요? 하나님의 모세 율법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말을 읽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거 잘 이해를 못하고 막 벌벌 떨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누구에게 가져가냐면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에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그 말씀을 요시야 왕이 보낸 고관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들어서 여성 목회자를 주자라고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가르기보다는 창조의 규례에서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세우는 이 규칙을 가정과 교회에서 잘 지켜주고 그렇게 적용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셨다. 우리가 뭘 알겠어요?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거는 우리가 이래쿵저래쿵 이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먼저 충실히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서 세워놓으신 그 순서와 질서를 잘 존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최소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처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그 교회의 men's leadership이 아담의 헤드십과 관련이 되어 있고, 이 역할을 이렇게 뒤집어 올라가 있던 그 여자들의 그 시도가 하와의 그 타락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여성의 하나님의 정하신 역할에 충실하는 것은 경건함과 동일시된다. So women's faithfulness to God's ordained roles is identified with godliness. 이 15절에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고도 이 여성들을 굉장히 위로하고 싶은 거였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을 주면서 마음에 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 사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위로의 말씀인데, 이 위로의 말씀이 그 당시 사람들은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우리는 전혀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애기 낳아가지고 구원을 받아? 여자들이? 이런 말이잖아요. 여기 보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성경에서 해석하기 제일 어려운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되게 어려워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 해석에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맞지 않는 해석들이 있어요. 절대로 맞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여자들은
아기를 낳는다. 여기 그대로 쓰니까 문자적으로 애들을 낳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거잖아요. 왜 여자들에게만 해산을 주어서 그것을 조건으로 삼아서 여성들이 구원받는다. 이거는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과 맞지 않기 때문에 옳은 해석이 아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여기 해산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들만이 가진 고유의 기능이잖아요. 남자들이 아기 안 낳잖아요. 여자들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아기를 낳는다고 하니까 그 여성들이 아기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인, 은유적인 표현에서 모성애를 뜻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엄마로서의 역할, 엄마로서의 모성, 엄마가 가지고 있는 그 역할을 잘 하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조건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적인 죄에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다른 어떤 물리적인 뜻으로 이렇게 그런 데서 구원을 받는다. 다시 얘기하면 physical sense, 물리적인 의미면 창세기 3장에도 보면 거기에 해산하는 고통을 더한다고 했으니까 그 해산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신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믿는 사람들도 아기 낳다가 배가 많이 아프거든요. 아기 낳을 때 고통 없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다고 아기 쑥 잘 낳았어요? 여전히 아팠죠. 그러면 그 해석도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런 해석들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 가지 그 해석 가운데 쭉 살펴보면서 이 문맥에서 보는 것은 이 문맥에서 이미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누구예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죠. 그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구원은 다 우리가 죄로부터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걸 뜻해요. 그러면 첫 번째, save라고 하는 말은 구원은 그런 의미에서의 구원이라는 것을 먼저 딱 도장을 찍어놓고 그 다음에 그 주어를 봐야 돼요. 누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냐? 근데 보면 영어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 있으면 yet she라고 하는 말을 써요. she는 뭐예요? 한 명에 한 명. 그죠? 그거는 단수예요. 단수. 그러면 이 she가 누구를 가리키느냐예요. 이게 지금 여기 에베소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여자들을 가리키냐?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문장 시작은 she로 했는데 그 뒤에 보면 그 conditional sentence에 보면 가정문에 보면 if they라고 하는 말을 써요. 왜 여기는 3인칭 단수를 쓰고 여기서 3인칭 복수를 써서 she와 they가 섞여진 문장이 되느냐? 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껴요. 그런데 14절 마지막에 가면 거기에 하와가 죄인이 된 거, became a transgressor라고 할 때 그 하와를 얘기하거든요. 하와는 한 사람이에요. 그 하와가 바로 연결이 돼서 15절 그 시작과 함께 she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she는 누구냐면 이브를 뜻하는 거예요. 이브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 She shall be saved through the childbearing. 여기 childbearing이라는 말에도 정관사라고 하는 the가 붙어 있어요. 이 the가 붙는다는 것은 특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childbearing 하면 누구나 이렇게 여성분들이 아기를 낳잖아요. 많은 여성들이 아기를 낳아요. 근데 the childbearing이라고 했을 때 그 뜻은 특정하는 거예요. 누구의 탄생을 얘기하냐면 이브에게 이미 약속한 것과 같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을 낼 것이고 뱀은 그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을 것이다 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원시 복음, 첫 번째 복음에서 나왔던 그것을 믿고 이 하와는 바로 그 앞으로 오게 될 그 메시아, 약속된 자의 탄생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적절한 해석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if they는 누구냐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와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 그것을 적용을 누구에게 하냐면 지금 여성들에게, 에베소 여성들에게, 더 나아가서 모든 여성들에게, 여성들이 뭘 하면
믿음에 거하고 사랑에 거하고 그 다음에 거룩함에 거하고 자기를 잘 절제를 하면 지혜롭게 판단을 잘해서 자기를 절제를 하면 이게 뭔 얘기예요? Love, faith and love, holiness and self-control. 이거는 좀 말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경건하게 사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에요. 자, 요거에 거하면 그래서 제가 다시금 돌아오면 저를 다시금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정해놓으신 그 질서를 따라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거룩함으로 자기 절제로 행하게 되면 정말 경건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내포적인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읽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어렵게 생각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 세 가지 면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여성 목회자 혹은 여성 장로 안수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품을 수도 있겠지만 창세기 여기 사도 바울이 알려주는 그 말씀에 따라서 교회 남성들의 그 헤드십, 그 리더십은 아담의 헤드십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원칙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여성들이 그것을 그 역할을 뒤집으려고 했을 때 그것은 이미 하와가 그런 일을 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게 됐고 고통이 들어오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봤어요. 그렇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여성들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면 거기에 평화와 기쁨과 또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경건한 여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목사님의 그 책 가운데 발견한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조아나 샤플러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을 했던 분이에요. 굉장히 그 어렵게 선교 사역을 했고 나중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 특별히 바랑가오라고 하는 원주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점이 하나가 생겼어요. 그는 여자였고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바랑가오 사람들에게 이제 당신들 스스로 이제 말씀을 가르쳐라. 자기는 여자이기 때문에 설득을 하려고 했는데 이 바랑가오 남자들이 다 반대를 합니다. 아니 당신이 성경을 잘하니까 당신이 우리를 가르쳐라.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도 이제 바랑가오어로다가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양아버지겠죠. 그 바랑가오 그 족속 중에 그 트라이브 중에. 근데 그 사람하고 같이 이제 성경 번역을 하는데 마침 이 구절에 딱 도착한 거예요. 거기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니 이제 그 예화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가 그 셰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내 바랑가오 양아버지와 디모데전서를 계속 번역하였다.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라는 부분에 이르렀다. 내 양아버지는 전혀 놀라지 않았다. 그날 오후에 일을 마치고 아버지는 내게 이번 일요일에 무엇을 공부할 거야? 라고 물으셨다. 나는 그가 그냥 궁금해서 물으시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바랑가오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자신들의 마음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는지 몰랐다. 나는 그에게 무엇을 공부할지를 말해 주었다. 일요일 아침이 되었다. 내가 말씀을 가르치려고 서기도 전에 그는 앞에 서서 여기 내 딸은 나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여자들이 남자들을 가르치는 것을 말라고 하는 말씀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할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에서야 나는 가르치는 것을 멈추었고 그의 가르치는 사역이 시작되었다. 이건 한 가지 예입니다. 저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해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하니까 자기가 부족해도 그 일을 맡으려고 하는 한 바랑가오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또 전에는 이제 그 딸이 그 바랑가오에 갔던 그 선교사가 가르치는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 전에 가르쳤던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어겼으니까 다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전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는 그 상황에서 맞게끔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남성분이 그 말씀을 깨닫고 여성분도 그런 것들을 종용했지만 듣지 않았을 때 그것이 맞춰졌고 그것을 통해서 그 교회가
알랑고의 교회들이 더 건강하게 서갔던 것을 이제 이 미스 셰플러는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있는 그대로 잘 존중하려고 했던 그들의 그 모습은 우리에게 교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존 맥가터 유명하신 설교자죠. 그분도 이러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여자들은 유일하게 중요한 역할이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사단의 거짓말을 믿는 것을 멈추어야 한다. 근데 세상은 말합니다. 왜 사람들이 당신은 여자들이 이렇게 지도자서 목사로서나 장로로서 교사로서 일할 수 있는 그 특권을 그 권리를 뺏어가는 거야 라고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거야말로 남녀 차별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고 여러분들 중도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냥 여기 말씀에 있는 그대로 창조의 규례 때에 보여주신 그 역할의 차이는 있는 것이 아니냐. 그 역할, 남자애가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여성들이 적절하게 여성들에게 맡기신 고유의 역할이 있는 것이 아니냐. 물론 이 모든 것을 다 지워버리는 게 오늘날의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TV 커머셜을 보면 아주 정말 여자들이 어떻게 나오면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고 터프하고 그래갖고 이게 진짜 여자야 라고 보여주는 그런 커머셜들이 있어요. 그거에 동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남자와 여자들에게 주셨던 다 동일하지만 그러나 하는 일에 있어서는 구분이 있다라고 하는 맡겨주신 역할에 구분이 있다라고 하는 이 창조의 규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잘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가정과 교회, 더 나가서 사회 가운데 어떠한 유익을 줄 수 있을 것인지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생각을 좀 품어봅시다. 우리 남자 여자는 경쟁 관계가 아니에요. 부부 사이도 경쟁 관계가 아니에요. 그죠? 저도 여러분과 경쟁 관계. 우리가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의 부족한 점들을 보완을 해서 더 나게 만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그 역할을 충실히 해서 더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것이 다른 건 몰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게 아니냐. 저는 그것을 이런 어려운 주제이긴 하지만 여러분에게 감히 부탁을 드리고 또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는 일에 우리에게 주신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것.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저는 딱 한 가지 이유만 여러분에게 마치고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정말 다 동일하셨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셨지만 자기를 아버지와 동일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어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죽기까지 충성하셨다. 그냥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대들지도 않고 그저 그냥 자원에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것을 순종해서 나아갔을 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서로의 권위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정말 이렇게 합력하여 보완하여 일을 해나가는 것. 예수께서 보여주신 본이에요. 그것은 여자들에게만 요구되는 것도 아니고 남자들에게만 요구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 함께 응답하십시다. 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깨달은 것이 있으시면 이 말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또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도록 좀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좀 소리내서 잠시 기도하십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우리 자신을 필요한 그런 병에 것을 고백합니다.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약하여 있습니다. 극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주시고 작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영줄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불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의 썰은 이루심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역사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의 사랑을 힘입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이곳에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맡기신 우리의 역할이 있사오니 그 우리의 역할 하나님 성품의 그 기쁨들을 따라서 하나님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화목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마신 주님의 뜻을 감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명을 제 사랑하게 하여 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와 성령의 역사를 가운데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의 역사를 하여 주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어나 아버지를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서로 보완하며 행동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바로 그러한 원리와 원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또한 먼저 나보다 남을 먼저 낮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겸손함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남성들과 여성들의 사역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사역들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우러 가는데 참 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또 머리를 숙인 주님의 자녀들 어떠한 마음과 어떤 상태에서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정말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들 필요한 것들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옵시기를 간구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